두 번 다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문답도 겸하는 거기 때문에 꼭 두 번 다 참여를 하셔야만 세례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례 당일, 이건 끝나고 하죠. 끝나고 이제 세례식 당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서요, 세례가 처음 이제 보여지는 거는 이제 신약 시작되는 거.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부터 세례라는 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서 그 요한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이 항상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중에 내 뒤에 오실 분을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셔서 그분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례식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세례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알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세례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오늘 여기 화면에 보이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이 부여가 됐어요. 사람들 앞에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게 확정이 됐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아들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그것이 그 회중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게 확인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세례를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면 우리의 삶에도 세례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세례 받기 이전과 후 딱히 그 세례식을 기점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결단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공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고 살겠습니다. 라는 기점으로 세례식이 되는 거거든요. 세례식 자체는 형식이지만 우리 삶의 어떤 결단을 시작하는 그 한 중요한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면서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전과 후가 달라져야 돼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식하기 쉬워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더러웠었는데 깨끗해졌다. 내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고쳐졌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제 예식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전에는 여러분에게 사실은요 세례받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공동회의에 참여하신다든지 여러분의 어떤 발언권도 사실 없었고 그리고 그 성례전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식 할 때 사실 참여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권리와 책임들이 부여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받음으로써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이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나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것들도 많이 권리들도 있지만 책임들도 부여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른이 돼서 세례를 받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유아 세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 어린 것들을 이제 울 수도 있는데 세례를 주냐 했을 때 유아 세례는 뭐냐면 부모님이 이제 그런 앞선 이런 정체성과 이런 공적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래서 먼저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고 그 아이가 이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다 크면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이제 만 14세가 되면은 이제 입교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아이가 세례 교인이긴 한데 이 아이에게 사실은 권리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아이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나 공동체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입교를 통해서 그게 만 14세로 우리 교단에서는 정하고 있고요. 14세 된 아이들이 이제 입교 예식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형식적인 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가 더 하나 되기 위해 좋은 하나의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세례에 대해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세례를 이제 그냥 여러분들도 어떤 결단을 하시고 이제 세례를 받기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유아 세례를 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세례를 받기 전에 또 받은 후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세례를 받은 후에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앙 고백.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신앙 고백.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받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저도 온라인으로 이런 거 하는 게 지금 처음이어가지고요. 중간에 하나를 뛰어넘었어요. 뭘 넘었냐면은 그거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거든요. 수세례라고 해서 이렇게 그릇 같은 거에다가 물 담아서 손으로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묻힙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를 지키느냐 아니면 현대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물가에 갈 수 없으니 모두가 보이는 앞에서 그냥 의미를 되새기냐 그 차이입니다. 방법의 차이니까 다르지 않다라고 그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이게 바울과 실라가 그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그걸 지키던 간수가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뜯어 말리죠. 그러지 마라 했을 때 간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사실은 이 간수는 사실 자기가 못 지켰기 때문에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 걸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이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그에게 복음이 되어서 그의 생명이 살고 그의 가족이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이것을 믿고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있는 Who do you say I am 써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뭐 역사 속에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고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이와 같은 우리 준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면 요것도 이제 베드로의 한 고백인데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오고 나면 당연히 이제 순차적으로 오는 수순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가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이 감사함이었고요. 두 번째가 그 나의 죄인됨이 너무 깨달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기도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믿어지는 날. 왜 그러냐면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 도대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그거에 대한 그 내 죄가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 고백과 회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의 세계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죄의 문제 그러니까 동시적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과 동시에 죄의 문제가 인식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만 이제 우리가 깨달아진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회개의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과 회개의 단계를 이루고 요 다음에 사실은 우리 교재에는요. 교재가 좀 있거든요. 교재에는 요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여기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는 여러분 신앙 고백서를 다음 주까지 써오세요 그러는데 써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그냥 그렇지 내가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고백해야지 내 안에 어떤 마음으로 정리된 것들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거랑 내가 손으로 한번 써보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다 유아 세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이 아이가 정말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어떤 결단 같은 것들을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권면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준비하면서 유익한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란 것들도 이제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제 회개를 하실 때 한번 이제 여러분이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시다라면 그곳에서 조용히 내 잘못, 죄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한번 되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준비를 했다면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전에 살던 대로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세례 받기 전처럼 이 아이를 세례를 주기 전에 이제 유아 세례에 해당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감을 잡으실 거예요. 아이들은 내가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대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좀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주시는 거라면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이 세례 전과 후의 삶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아이의 주권이 내게 마치 내 자식이냐 내게 있느냐 하고 살아왔더라면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정말 신앙인으로 키울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전과 후가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사실은 물 한 번 머리에 찍어주고 기도 한 번 받은 것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인식이 중고품이나 고쳐진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더러웠던 것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 물이 나를 깨끗하게 해서 옷 빨아입은 것처럼 깨끗하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 세례식을 통해서 내 영혼의 문제가 고쳐졌다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전과 세례를 받은 후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전과 후가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보시면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써놨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죠. 세례를 받기 전에는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미 함께 죽었다, 묻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근데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끊어내야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 받은 후에 여러분에게 달라져야 될 것들이 또 뭐냐면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교회 공동체, 특별히 우리 원천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제 한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한 몸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서 공동체로 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손을 얻었고 새로운 내가 눈을 얻었고 귀를 얻었는데 그 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각자 계신 곳에서 그 믿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사는 그 공동체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일단 예배에 참석의 의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공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어지는 대로 새벽 예배들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는데 그 예배에 여러분이 참석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찬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나 세례 안 받았는데 받았었는데 괜찮아요. 근데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찬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한 몸이 이렇기 때문에 한 떡을 떼고 같이 잔을 마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조인데 11조에 대해서 이제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로서는 이제 권면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으면 이제 세례를 받았으면은 믿는 사람이다라면은 11조 정도는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직 안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준비가 되신 분들이 먼저 시작하세요. 이거는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드립니다. 저는 드리고 또 이제 제가 같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리라라고 이제 가르치죠. 근데 성인들이시고 이제 아이들에게 11조를 가르치실 때는 여러분들이 감동되시는 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면 될 것 같고 성도의 교제에도 여러분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세례 동기들 있죠. 세례 동기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세례식을 할 때 우리가 원래는 예배 드리는 중간에 세례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따로 독립된 공간에서 시간차를 두고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가족들만 함께하는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받는 장면을 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서 그 다음 예배 때 성도들이 볼 수 있게끔 저분들이 우리의 지체가 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한 지체니 우리가 서로 이제 교제하고 우리 삶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의 의무가 되어지고 이제 공동 의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또한 주어진다.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인데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저는 이제 하나 딱 찍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소금으로 보냄받았으니 그 맛을 잃지 않도록 너희가 빛으로 보냄받았으니 그 빛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소금과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의 죄 가운데 썩어져 갈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맛을 잃지 않아서 내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세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온전히 유지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어둡고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의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세례를 받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이해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제 교구를 한 적이 없어서 학생들하고 이제 많이 이제 교제를 했었거든요. 학생들한테 이제 그렇게 설명했었어요. 이 부분을. 야, 너 세례를 받고 나잖아. 이제 너는 약간 공식적으로 마귀의 타겟에 올라가게 된다. 이전에는 네가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지 않았었잖아. 그런데 이제 네가 신앙 고백함으로 야, 저것 봐라. 마귀 생각에는 넌 이제 공식적으로 네가 이제 나와 대적되는 걸 선택한 거잖아. 그럼 내가 너를 공격할 거야. 라고 네가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내게 제약이 돼서 이전에는 문제가 안 되던 것들이 이후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기려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한다라는 거죠. 매번 이길 수 없고 늘 이길 수도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견디고 싸우고 이겨내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자체에 대한 교육을 이제 여기까지로 할 거고요. 세례가 어떤 것인지 대충은 아실 거라고 이제 인식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세례교육 문답 책이 있어요. 그 문답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요거는 요렇게 고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한번 읽어 드릴 거고요. 조금 형식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화면 공유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여러분 얼굴이 보여요. 제 카메라를 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꾸 화면은 사라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친구들이 없는데 그 친구들은 틀어놓고 딴짓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교육이고요. 이거 세례 문답서를 통한 문답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단 세례 문답서고요. 총 3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례 문답서, 그리고 유아 세례 문답서, 예식 문답 서약서라는 게 있어요. 예식 문답 서약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례식 당일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아십니까?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이도화 어린이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3편에 보이는 예식 문답 서약서는 그 문답하는 질문들과 대답이 써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앞에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1장에 있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죠. 교인의 예배와 생활,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 이 부분을 오늘 다룰 거예요.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담았는데도 한 70개의 문항 정도 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읽어보고 요거를 추린 기준은 제가 목사로서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면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만 추렸어요. 한번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교인의 예배와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세례 문답을 하면서 1장의 1번 문제의 문답이 뭐냐면은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냐?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성실하게 나왔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내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고 교인이 되셨잖아요. 혹시 이제 화면을 보실 때 작으신 분들은요, 요게 이렇게 늘리면요, 제 얼굴 보이시나요? 한쪽 끝에? 이렇게 늘리시면요,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움직여요, 화면도. 그러니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인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교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했을 때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이지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교인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도 전문 용어가 들어갑니다. 원입교인이 무엇입니까? 잘 못 들어보신 용어일 텐데 원입교인은 교회 안에서 저희가 성도들을 분류하는 기준인 거예요. 원입교회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의 이름을 등록하고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원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예배는 참석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지 안 드리시는지를 저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예배 안 나오신 지 한 3개월 됐는데요 하고 이제 교구 목사님들 다 아셔요. 그래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뭐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6개월 이상 예배 참석이 없다 그러면은 이 원입교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례교인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담당할 수 있는 자로서 14세 이상인 자에게 초정의 문답과 담임 목사의 예문을 받은 자라고 해서 문답은 바로 오늘 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문답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육을 받고 내가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14세로 정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유아 세례하고 입교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유아 세례는 24개월까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을 때 부모 중 한 편만 입교인이면 되는 겁니다. 14세부터 세례 문답을 받고 수창권을 가지면 18세부터는 입교인이 됩니다. 입교인은 뭐냐면은
입교인은 유아 세례를 받고 만 18세 이상 된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14세 이상 된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에게는 아직 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례교인이라고 불러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 수찬권이라고 해서 성찬에 참여할 권리를 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투표할 권리는 없어요. 공동의회에 참여하거나 교회의 정치에 참여하거나 발언권을 가지지는 못해요.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성례전에 참석할 권리는 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수찬권을 가지되 아직 입교인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입교식을 중학생 넘으면 하거든요. 유아 세례를 받고 여기는 교단 법에는 18세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14세 넘으면 줘요. 저희 교회에서는 입교를 줘요. 그러면 말 그대로 번거롭잖아요. 14살에 입교를 했어요. 근데 18살에 또 입교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번거롭기 때문에 한 번으로 우리 몰아서 하되 내규 안쪽으로서는 저 아이에게는 아직 입교인의 권리는 수찬권까지입니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공동회에 참석을 하거나 그 아이에게 교회에 질의하고 교회에 그 건의할 발언권이 생긴다. 그때 된다는 거죠. 정치적인 부분이지만 한번 설명은 필요하고 아시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아 세례 받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아이가 만 14세가 넘으면 이제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권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례는 죄 씻음을 받은 표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예식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이전과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됐다. 지체가 되었다라는 그 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 출석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세례에 대해서 듣고서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데 사실대로 답할 것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 그대로 쓴 거예요. 나는 그동안 교회에 출석을 잘 했는가? 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가? 사실대로 대답합니다. 라고 써놓은 이유는 앞으로는 그러지 못했어도 앞으로는 교회 출석을 성실하게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한 88, 90% 이상의 그 모임이 예배일 텐데 그 예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무슨 공연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와서 그냥 어떤 출석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셨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 의복도 단정히 하고 깨끗한 옷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옛날 정말 좀 이렇게 보수적인 데는 슬리퍼 신고 막 가고 모자 쓰고 가면 혼나고 그랬어요. 저는 혼난 적 없는데 저는 슬리퍼 신고 교회 간 적이 없는데 저희 교회도 아마 좀 그랬었을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했을 때 예배 안에 들어간 요소들이 필요한데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와 마음을 드리는 봉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 봉독과 설교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 저희 교회에서 항상 목사님 인사시키죠. 좌우편에 계신 분들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것들요. 이게 성도의 교제를 예배 안에 두기 위한 예배 순서 중에 하나인 거죠.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정말 저분이 내 지체구나.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그때 반갑게 인사하면 어색하시겠지만 그래도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교인의 예배와 생활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을 드리십니까?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왜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대로 대답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마찬가지로 매일 성경 읽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 헌금 생활을 감사로 하는 것,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어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아시죠? 말 그대로 내가 오늘 세례 받고 내가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길 원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내게 사랑이 많은 분이셔.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셨어. 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교회에 데리고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는 않으십니까? 미신행위는 하지 않으십니까? 도박을 하지 않으십니까? 경건 생활에 힘쓰십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 미신행위는 좀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 도박을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세례를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옛사람을 버리고 구별된 새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내 경건한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있는 것들은 괜찮지만 내가 세례받은 이후로부터는 이것들과 좀 자연스레 이것들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시고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나, 내가 하나님과 더 얼마나 친밀해졌는가, 내가 이전에 지나던 세상의 것들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더 멋지게, 좀 더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적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 교인의 예배와 생활이고요. 2장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20번 했으면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읽어드리면서 모범 답안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아니고 전도사님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돼요. 네가 믿는 분은 누구냐 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셔. 저도 누군가에게 네가 믿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누군데? 라고 했을 때 저에게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죠.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찾아오셔서 먼저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들이 나오죠. 이게 길게 하면은 이제 또 설교가 그만하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크게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종교는 그 창시자를 성자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조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는 석가를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석가는 사람인데 그 석가를 그 성자 마치 예수님처럼 믿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논리를 믿는 거예요. 이슬람도 알라를 믿는데 알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모하메트가 알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이 교리를 전파한 거죠. 그런데 그 모하메트가 알라,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알라는 같은 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뭐 코란을 보면은 거기에는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하지만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갖다 붙인 거고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가장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 한 번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그 종교를 창시한 성자를 믿는다. 요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인생에게 주관하게 하시고 만물을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죄인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허락하신 분.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을 때 우리를 친히 부르셔서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신학에서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가 설명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이제 100년이 이제 좀 넘었는데 그럼 100년 이전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 그냥 지옥 갔겠네요?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거든요. 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때 그 사람들은 조선시대 사람들, 고려시대 사람들은 다 지옥 갔을까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일반 계시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어르신 중에 이게 참 조금 위험한 얘긴 한데 얘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하늘에 대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나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택한 백성이었다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지옥에 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오셨다. 지금 우리에게는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전의 백성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었습니다. 종교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갔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반 계시예요. 그 가운데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자연 계시를 설명을 할 때 그냥 이 자연을 바라보면 여러분 창밖에 바라보시면 이제 단풍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저 우주를 바라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그 만든 자가 없이는 어떻게 저렇게 규칙이 있게 별들이 돌아가고 세상의 섭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천문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말한 게 뭐냐면 천문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 왜? 우연히 이렇게 우주가 규칙 가운데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 계시고 자연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안에 감동되어서 내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감동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 믿지 않는 자들은 알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말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시는 것들을 특별 계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 27번에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자존성, 스스로 있는 것, 불변성, 변하지 않는 것, 완전성,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스스로 내가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스스로 만들어진 것도 없어요. 그 중에 변하지 않는 것도 없어요. 완전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나는 전지하다, 전능하다라고 말하면은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이라고 말하는데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함과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도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의로워지려는 욕구가 있고 내 안에 진실함을 추구하는 게 있고 선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닮아진 우리 인간에게 부여진 품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했을 때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본체는 하나이시나 위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신다. 이 위자가 이게 직분, 직함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참 믿어지는 건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라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체는 하나이시나 그 위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가 있으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여기 있는 제 방에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거실과 여러분의 방에도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단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 시조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였습니까? 했을 때 선악간에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의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네가 너의 뜻대로 네가 무조건 해야 되는 기계와 같은 자가 아니라 너의 뜻대로 네가 원해서 내게 순종하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하기 원하는 자유의지를 불순종하듯 쓴 거죠. 그렇게 아담이 범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그 원죄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범죄하여 타락한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지위에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죄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담으로 비롯해 원죄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지은 마음의 죄, 즉 교만, 질투, 증오, 악한 욕망들 이런 것들이 내적인 죄라고 하고 외적인 죄는 행동으로 짓는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사기, 뭐 도둑질, 간음, 살인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외적인 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로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죄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피로 내 죄 속함을 받아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죄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죄의 회개를 받는 그 논리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내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을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래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만나 잉태되어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어요.
말 그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래서 이분이 이게 얼마 전에 이게 확실히 검증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천주교에는 예수님을 썼던 세마포가 기록으로 보존되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피를 추출해서 DNA를 분석했더니 그 뭐라 그러죠? 남자와 여자 염색체가 만나서 이렇게 사람을 이루고 우리 유전자를 이루는데 그 중에 남자로부터 온 염색체 하나가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너무 놀라워서 캡처해놓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데 죄는 없다.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비롯된 성품들,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요거 여기 보시면, 여기 맨 밑에 보시면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하심,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이게 다 있는데 똑같이 사람과 같이 몸도 입었는데 죄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와 다른 가장 큰 점입니다. 예수님이 3대 직분,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의 직분, 그래서 구원의 복음 선포하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주시는 것,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복종하기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하는 거 나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나다치셨는가? 율법에 복종하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망에 이르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간이 지금 벌써 30분이 넘었어요. 근데 어쨌든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라면 그들에게도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당연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피 흘리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영원히 살게 됐고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인생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5장입니다. 성령님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씻음받게 하십니다. 성도는 언제까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을 믿게 하셨고 감동되어지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 그 성령님이 이끌게 해드려야 돼요. 성령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세례 교육을 받아야 하지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서 앉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게 하시고 자리에 앉도록 도와주신 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했을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끌림 받아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데 그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도 있고요. 이 나라, 이 세상이 끝이 났을 때 하나님 지금 계신 그곳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기가 곧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개의 3대 요소.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이 3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먼저 지적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면 용서로 끝나서 또 그 죄를 또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회개에는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회개했을 때 그 죄인이 어떻게 다시 깨끗하게 되느냐, 의롭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친히 너는 이제 깨끗하다,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몇 마디 회개했다고 우리의 죄가 정말 얼마나 깨끗하게 씻겨졌을까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내가 회개한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나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넌 이제 죄인이 아니고 넌 이제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정말 오늘 세례를 받고 나면은 여러분 내가 진짜 완전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겉모습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모나고 거칠었던 이 내 안의 성격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옛날에는 도울 줄도 모르고 공감하지 못했던 나의 삶들이 조금 도울 줄도 알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누군가를 용서할 줄도 아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 성화라는 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성화를 우리는 매일매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6장입니다. 이게 6장이 마지막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건물을 봤을 땐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위해 모이는 장소라고 해서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더 옳고요. 교회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구역의 교회고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 거죠. 교회의 외적 특성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것. 그러니까 보시면 권징, 잘못한 것에 있어서 이게 징계를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왜 징계를 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징계가 있지 아니하면 교회의 순수성이 파괴됩니다. 이 성례의 거룩함이 파괴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런 성경이 있어요. 누군가 범죄해서 잘못하면은 한 번 찾아가고 지체들과 한 번 더 찾아가고 또 찾아가도 돌이키지 않으면 버려두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 진리가 훼손되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 휴지를 들고 있어요. 아까 머리카락 같은 휴지인데 이 휴지가 이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제가 목사니까 이제 이게 딱 뜯으면 이제 이게 주님의 살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살입니까? 뜯었다고 해서? 이건 그대로 휴지예요. 근데 그 천주교에서는 화채살을 믿는 거거든요. 떡인데 이게 기도하고 떼는 순간 이게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권면하라는 거죠. 성도님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게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그릇되었으니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까 교회가? 몇 번 더 찾아가죠. 옳지 않습니다. 내 말이 듣지 않으면은 또 믿을 만한 사람, 전도사님 모시고 가든지 목사님 모시고 가서 장로님 모시고 가서 이게 옳지 않아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켜야 될 교리의 순수성, 성례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교회와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교회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 지체된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권위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고 교회의 3대 영적 권세가 있는데 교훈권, 치리권, 봉사권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진리를 보수하는 것, 교회의 모든 일을 질서 있고 단정하게 하는 것,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아야 하는 것들. 우리 교회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정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 정치인데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 장로는 좀 센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시스템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좋은 겁니다. 지교회 교인들이 교인 수에 비례되어서 장로님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된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권을 가지고 교회를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표되는 분들이 장로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장로님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뽑은 장로님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장로님은 그걸 겸허히 듣고 옳다라면은 당회에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그렇게 회의하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공동체가 바로 당회인 겁니다. 그게 바로 장로회 정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65번에 주일에 금해야 할 일과 힘써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금할 일은 매매하는 일, 속된 오락과 혐오받을 만한 말과 행동들, 힘써야 할 일들의 예배, 전도, 성경 연구, 위로, 신방, 은혜로운 일들이 말하고 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인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가까워지면은 이전 것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도박을 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도박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저희 이제 식구들도 저희 여전히 이제 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술을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느냐? 믿어요. 네, 믿어요. 근데 하지만 처음에는 제가 그분들을 대할 때 제가 어릴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명절 때 만나면 불편한 거예요. 아, 내가 목사인데 왜 저분들은 아직도 저러지? 왜 집사가 저러면 안 되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의 신앙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셨다라면 그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차츰 변해갈 일이지 제가 뭐라 할 건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 불었기 때문에 더 구별되기 위해 삶을 사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 기준으로 그분을 보면은 그분은 옳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은 괜찮은 거예요. 그냥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처음 그분을 봤을 때랑 지금 그분을 봤을 때랑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같았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았는데 여전히 음주를 즐기시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아시네 라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해야 될 일 우리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차츰 되어져 가야 될 일인데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애써야 되죠. 금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셔야 되고 오히려 그 일에 힘써야 될 것들,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해서 경건하고 은혜로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실 때 어떻게 참석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나 싶지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오시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정돈시켜 주세요. 기도하시고 예배 순서지 받으시잖아요. 오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찬송은 몇 장이고 말씀 본문은 어디인지 미리 이제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아요. 정말 반가워서 인사하고 잠깐 안부 묻는 거 좋지만 거기서 수다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어디까지나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가지시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진지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 혹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대표로 기도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실 때에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뭐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고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을 해요. 오늘도 추수감사 헌금이 나갔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봉투를 드렸는데 이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헌금은요. 우리 교회의 목적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드린다라고 드리면 돼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교회의 시설을 유지 보수해야 되고 직원들의 사례가 나가야 되고 정말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사역자들의 생계를 위한 유지비 여러 가지 사역의 활동에도 쓰임 받는 것들이지만 이 시설과 사람들에 대한 유지비 또한 이 교회 안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사실은 사도들이 자기들이 돈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우리가 헌금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도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헌금으로 돕는다라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헌금에 대해서 행여나 오해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목사 월급 주려고 목사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교회가 건물 지으려고 이거 하는 거다라고 혹시 오해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헌금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헌금의 표준은 11조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마음가짐과 해야 될 항목들이라는 거죠. 11조는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백되어질 때, 인정되어질 때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감사헌금들은 우리가 늘 감사할 때마다 드리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액수나 양이나 횟수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헌금을 할 때 11조는 그와 같은 것이다.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 주일 예배 헌금도 맞으니까 무슨 우리가 티켓팅 하는 것처럼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표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교인의 의무, 교회의 예배의 출석,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 전도와 봉사하는 것이 교인의 의무입니다. 교인의 권리는 그럼 무엇이냐? 성찬의 참례권과 공동의회의 회원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지교회 법규에 의한 선고와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6개월 이상 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권리가 상실됩니다. 저희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오시고 계신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내가 오랫동안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상실되어진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근데 6개월 되면은 바로 지우고 이렇게 엑스표 치고 그러지는 않아요. 한 2년이고 3년이고 두고 봤는데 이분이 완전히 나오시지 않네요. 다른 교회에 나가시네요. 라는 확인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좀 요 권리에서 좀 밀어놓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밀어놓고 그 이상 지나도 이제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이제 퇴교 절차를 밟습니다. 공동회의를 여러분들이 연말에나 연초에 참석해 보시면은 한 공동회의 자료 끝에 그 교인 명부가 쭉 나오고요. 퇴교되는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퇴교되는 기준이 요 기준인 거예요. 6개월 이상 예비 참석하지 않고 1년 이상 교회 출석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분들은 이제 퇴교자 명부에 올려서 재적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사해서 교회 소속을 달리해야 되면은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이사를 가서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적을 파서 여러분들이 이동하고자 하는 그 교회로 옮겨드립니다. 저희도 참 그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분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 잘 돼서 더 좋은 집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옮겨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원래는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거의 그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는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인이 이렇게 타당한 사유로 출타할 경우에 담당 교육자 있잖아요. 교구 목사님이라든지 부서 사역자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이분은요 오랫동안 못 들으셨지만 뭐 학업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퇴교시키지 마세요 라고 보호해 드립니다. 자, 교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이후로도 7장, 8장, 9장, 10장을 더 봐야 되는데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교육과 전도 사업, 그리고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여러 가지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교인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외울 수밖에 없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하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 반론이 있습니다.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물어보세요. 없으시면 예. 네, 본래는 저희가 이제 각 가정별로 시간을 정해서 저희 시간표까지 짰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0010으로 이제 코로나 단계가 1.5에서 1단계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본당에서 30%가 아니라 50% 인원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세례식도 굳이 우리가 시간을 나눌 필요가 없게 되어졌어요. 다만 예배 중에 많은 숫자가 모인 중에 이제 어린 아이들을 드리고 세례를 우리가 강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시면 오후 1시면 3부 예배가 끝난 시간입니다. 3부 예배가 보통 12시 반에서 40분 사이에 끝났는데 끝나고 성도들이 다 나간 다음의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본당에 오시면 정해진 자리가 있을 겁니다. 간격을 두고 제가 이름표를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앉으셨다가 세례 예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식은 다음 주가 아니에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고요. 그 다음 주 11월 22일 날이고요. 오후 1시에 예루살렘 정정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면 여러분의 자리에 앉으셔서 세례식에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세례식에 참석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도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오늘까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세례 이제 교육을 이수하신 거로 되고요. 그날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바로 세례 증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는 거나 과정이나 궁금하신 것, 절차나 궁금하신 것, 혹시 저는 그 날짜가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2주가 남았으니까 아마 시간으로 조율은 가능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늦지 않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예배가 2시에 청년들이 예배를 또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세례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시간에 와주시면은 20분을 넘기지 않을 거예요. 세례식 금방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넘기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켜주셔야 또 다음 예배를 차질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1시 이전까지 와주셔서 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또 질문도 없으시면 교육은 끝내도록 하겠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살기로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 세례교육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은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세례교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주간 또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세례식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내가 또 세례받은 자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받는 그 순간까지 세례받고 난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례 시간 뵙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끄는 거 어떻게 끄냐?